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7장 9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종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 그랬죠? 출애굽의 광야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광야는 어떻다고 했지요? 산처럼, 우리나라의 삼천리 금수처럼 지형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길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를 가는 게 우리의 큰 임무입니다. 그걸 놓치면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목적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 오르지만 광야길을 광야길을 갈 때의 목적은 광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동양에서는 고해, 고통의 바다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길은 바로 우리 40년간의 광야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길이 야곱의 그 수많은 광야길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요셉과 만났습니다. 요셉과 모든 게 이제 화해를 하고 가족의 화목이 들었는데 지금 당면한 과제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7년 대기근 때문에 애굽 땅 외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야곱 가족이 70여 명 되는데 야곱 가족이 70여 명이 되는 가족이 살 길은 오직 애굽에 있는 길뿐이 현재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애굽에 온 이 야곱의 가족들이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왔어요. 어디를? 애굽을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보면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바로 체포돼서 사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이슬람에서는 잘못하다간 기독교인을 믿는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고국에 잡혀가면 바로 감옥이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고국에 가게 되면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신앙 때문에. 그런 시기가 지금도 우리 인천공항 가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뭘 신청하면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의 입장이 당당하겠습니까? 위축하겠습니까? 위축되죠. 자기 나라도 돌아가지 못하고 남의 나라 와서 당당히 있지 못하죠. 여행하러 온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당당하잖아요. 웃으면서 삶을 지내지만 인천공항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든 망명자, 난민자는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여행해 온 곳이 아니라 지금 난민으로 온 거예요. 난민.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 온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난민 상태예요. 난민 상태. 그러면 애굽 사람들한테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봐죠. 우리 불법 체류자들도 한국 사람들만 봐도 두려울 수가 있어요. 왜? 잘못하다가 다시 환송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야곱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서 마음은 위안이 되지만 지금 당면과제가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을 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가 올지라도 태풍이 올지라도 이 가운데 한 명의 선구자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요한 건 빛이 태양과 같은 빛도 있지만 촛불처럼 작은 불빛도 있어요. 그러나 암흑이라는 동굴에 갇힌 사람은 태양빛이 아니고 멀리서 희미한 작은 촛불만으로서 볼 수 있다면 동굴에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빛은 얼마나 많이 빛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작으지만 빛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빛은 얼마나 강력하게 빛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작지만 눈앞에 빛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다행히 이 난민 가족, 야곱의 가족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에 처인 난민 가족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의 마음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요셉의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가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바로가 면담을 신청할 때 해결책을 제시해요. 뭐라 그러냐? 반드시 바로가 야곱 가족한테 너희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 물을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니까 여기서 다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라는 지역은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 야곱 가족은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예요. 그러면 문화적인 발전상이 농경 문화가 발달할까요? 유목 문화가 발달할까요? 농경 문화가 훨씬 발전하죠. 집도 더 좋고 그다음에 삶의 수준 먹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950년대 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1950년도의 한국과 2021년도의 대한민국은 비교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는 문화는 2021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야곱 가족들의 문화는 195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찬란한 문명을 누리고 있는 애굽 문화 사람들한테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운다는 건 사회에서 가장 못 배우고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창세기 4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가증히 여기나니 땅에서 살게 되리다. 이 가증히 여기나니 이 말이 한자로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고상한데 한글로 풀미하면 정말 뭐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축을 뭐라도 정말
뭐뭐 없어 정도로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만만하게 볼까요? 만만하게 봐요. 저 사람들은 그 배움도 낮고 집안도 미천하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 가족한테 방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바로가 야곱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 형제들이 왔는데 우리 한번 47장 3절하고 4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똑같이 요셉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바로가 부르는데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1, 2년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뭐만 했다? 목축만 했습니다. 목축만 했습니다. 바로가 부르는 목적은 물론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부른 것도 있지만 이들이 과연 위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애굽에 도움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인지 간보는 거예요. 만약에 위험이 될 사람이 같으면 애굽에서 정착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다시 본국으로 보낼까요? 본국으로 보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이 오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분이 범죄자면 다시 보내잖아요. 안전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으지 이 바로가 지금 말하면 출입국 심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가 해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바로가 지금 뭔가 눈빛이 경계하는 게 아니고 좀 안심하는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눈치를. 어떻게 제안을 하냐? 4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오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양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단어를 잘 써야 돼요. 뭐라 그러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뭔다고요? 거류한다는 말이에요. 거류. 바로가 보니까 이들이 목축업자고 양치는 사람들이고 또 의양도 여기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게 아니고 잠시 거류했다고 하니까 승인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승인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47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7장 6절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처음에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걸 보너스를 줬어요. 뭐냐면 고센 땅에 있는 것도 감사한데 고센 땅에 있으면 그들을 감시할 거 아니에요. 감시를 애굽 사람이 아니고 니네 안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권까지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넘치도록 풍부해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가장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인데 고센 땅에 가서도 뭘 받았다? 자치권까지 받았어요. 자치권. 고센 땅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시피 난민들은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야곱 가족들이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 대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알고 있는 지인들은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자치권을 받아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받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47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애굽 가족의 대표를 불러야지 애굽과 애굽 바로와 야곱 가족이 체결한 계약이 언약을 했잖아요. 이게 승인하는 장면이에요. 보통 계약을 할 때 가족 중에서 누굴 부르죠? 인감을 가진 대표를 부르고 도장을 찍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야곱이 바로한테 온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한다 그랬죠? 47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고 나옵니다.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축복한 이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묻는데 어떤 대답을 하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 본문 제일 핵심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이 무슨 세월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동안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인생이 광야길을 쭉 걸어왔다고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이란 광야길과 똑같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최후에. 얼핏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위축돼서 자기를 낮추게 하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바로한테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 그러냐면 종이 아니라 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47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요셉의 형들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지칭할 때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바로한테 말할 때 자기의 지칭을 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인데 그 중에서 애굽에 팔아오면은 얼마나 세력이 강해졌습니까? 그럼 누구나도 그 앞에 가면 다 자기 호칭을 뭐라 그럴까요? 종이라고 하죠. 근데 야곱이 지금 난민으로 겨우 애굽의 고센 땅에서 운거하고 있는 야곱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죠? 종이라 그러지 않고 나라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면서 내가 종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의연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말하면서 오히려 바로를 뭐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바로 구절이 바로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종들이가 하는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네 글자, 뭐죠?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이 가장 정점이 된 게 몇 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창세기 46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임마누엘 신앙이 다윗의 성화에서 가장 최정점이 됐을 때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46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마음에는 창세기 46장 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가서 바로를 만나든 애굽의 귀족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한테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죠? 나라고 하는 말은 바로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바로가 야곱을 내려보는 수직적 의미가 아니고 인격 대 인간 대 인간, 존재로서 대등하게 본다는 의미가 납니다. 잘못하다가 바로 앞에 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목숨이 10개라도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를 축복을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의연하고 당당한 권세가 있는 야곱은 오히려 바로를 한 번을 축복했습니까? 두 번을 축복했습니까? 두 번을 축복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신한테 나오는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말미암아 뭐가 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지만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너 바로에게 나는 나로서 너에게 축복을 한다. 이런 의미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경을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볼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런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이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지식이 부족하든, 그 사람이 현재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든, 그 사람이 현재 정치적으로 낮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누구든지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던 당당함이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임마누엘 신앙이 신약에서 가장 큰 정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의 행복과 나의 부를 쌓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든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지키게 해도 너희가 당당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뭐냐? 임마누엘 신앙이 확대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 다하는 날까지 이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세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권세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한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험악한 세월, 인생의 가장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보내는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을 머리 넘어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 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지금 또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고난이 권세를 더 활기 있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배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권세가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배우는 과정이 뭘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권세가 어떻게 해서 커지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을 권세로서 어떻게 이기는지 그 비결이 시편 119편 71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아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자고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119편 71편을 마음속에 새기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시편 119편 71절을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주의 율례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전에 시편의 개역 한글판은 내가 주의 율례 단수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복수예요. 히브리어 원어도 정확히 복수예요. 우리가 많은 고난이 한 번 당할까요? 여러 번 당할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동안 수십 개, 수천 개, 기하급수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율례입니까?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까? 율례들을 배우게 돼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움직이면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성장해서 어디로 이어지냐? 야곱처럼 권세 있게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난을 한 번 당할까요? 여러 번 당할까요? 여러 번 당해서 야곱이 이 말씀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단순히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돼서 야곱이 당당히 바로 앞에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 야곱이 너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 당당히 두 번이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7장 9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내가 지금 험악한 세월을 광야를 거지고 있지만 임마누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